자, 오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출애굽기를 가슴에 두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나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뇌는 왜곡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좀 가슴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뇌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를 보고 이렇게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뇌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지만 뇌 연구에 의해서 점점 밝혀지는 것은 뇌가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점점 더 이제 분명히 밝혀지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딱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뇌는 그 사람을 모든 것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내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것이 뇌가 하는 기능이다 하는 것이 이제는 선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뇌가 왜 그러냐?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제일 익숙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나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나를 변명도 하고 지켜주고 이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고기를 딱 속여 놓으면 그냥 평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을 자원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여기 실험들은 제가 이미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남녀 청년들을 놓고 사진을 이렇게 여러 개 보여줍니다. 그 큰 사진을 그 중에서 제일 호감이 가는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누구를 고르느냐 그러면 자기를 합성한 사진. 여자의 경우에는 자기를 합성한 남자 사진,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를 합성한 여자 사진을 골라요. 왜냐 그러면 안전하게 느껴지고 익숙하게 느껴지고 왠지 모르는 친밀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가 자기 중심적이다. 또 심리 테스트도 이것도 제가 그 영상을 다 보여드렸어요. 심리 테스트를 이렇게 쭉 나누어주고 똑같은 이제 끝난 다음에 똑같은 결과지를 모두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 이거 꼭 내 얘기라고. 이게 90% 이상 내 얘기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은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정보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정보를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왜곡시켜서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점쟁이와 사주 보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폐업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딱 하면 자기 얘기처럼 꼭 들리게 돼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감나무 있었지 이러잖아요. 그 남한에는 감나무 없는 집 있나? 되게 다 한 그릇씩 있지. 예, 그래서 근데 없었는데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서 딱 자기 얘기로 걸려. 자,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드디어 아셨습니까? 또 인터뷰 실험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5층에 올라가서 사람을 인터뷰하고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한 그룹은 짐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한 그룹은 시원한 드링크를 마시면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했어요. 짐을 들고 힘들게 올라간 그룹은 인터뷰 결과를 그렇게 해요. 아, 그 사람 뭐 별로 쓸모가 없더라. 성격이 안 좋더라. 그 사람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다 결과가 나와요. 근데 시원한 드링크를 마시면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질문. 그 질문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뭐 오실 때 뭐 차로 오셨습니까?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거 몇 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시원하게 올라간 그러면 아, 그 사람 참 성격도 좋고 인내심도 있어 보이고 훌륭하고 꼭 채용하면 좋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구분과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렇게 조작,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정말 알고 싶으면요, 내가 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예. 내가 나의 진실을 만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그런 거 다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남을 판단할 때 뭘 갖고 판단을 해요?
내 안에 있는 것 갖고 판단을 하지, 뭐 없는 것 갖고 와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걸 갖고 판단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남이니까 마음 놓고 자기를 적용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정직한 자기를 만날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아시죠?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만나가지고 이성계가 스님의 머리는 돼지머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학대사는 전하의 머리는 부처님 머리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뭐가 what's going on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그 거짓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왜곡을 시키려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성입니다. 전체는 왜곡이 될 수가 없죠. 왜곡을 시키려면 부분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이 사람 전체를 다 얘기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 사람의 좋은 점은 싹 빼고 안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설교가 길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artiality, 이 부분성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 인간이 가진 부분성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성이 이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거죠. 성경은 악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악을 미워해요. 이 악을 미워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는 거짓 정체성을 얻어요. 그래서 빨갱이를 미워하면 내가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진보주의자를 미워하면 나는 막 보수 정통이 되는 거예요. 거짓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 의를 가져요. 내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공짜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의를 사는 사람인데 의를 살지는 않아. 근데 악을 미워해. 그러니까 의인이 되지.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의인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딜까요? 종교. 이 종교가 안 싸웠으면 지구는 얼마나 더 평화로웠을까요? 성경에서는 이걸 바리새적이라고 합니다. 바리새는 인간과 역사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만 아니면 온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없어져야 될 유대민족을 2000년 이렇게 존속시키고 이렇게 번성하게 한 뿌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딱 한 분, 예수님, 딱 한 분만 그 사람들을 나무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리새를 나무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한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갖고 나무랬어요? 부분성. 말은 옳게 하는데 행함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말하는 건 듣지만 행하는 건 절대로 따라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의롭다고 생각이 되시면 분명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 전체를 아시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지난 11월 6일 날 발표한 실험입니다. 오세아니아와 유럽주를 빼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 대륙에서 6개국의 수천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그 어린이들은 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 여러 종교 절반, 개신교, 캐톨릭 합한 기독교 4분의 1, 그 다음에 무신론자 4분의 1, 애들이야 무신론이었겠지만 종교가 없는 아이 4분의 1,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결과가 이것입니다. 종교가 어느 종교냐는 차이가 없어요. 종교를 가진 아이가 훨씬 더 이기적이고 훨씬 더 정죄와 판단이 심했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아이가 훨씬 덜 이기적이고 헌신적이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다음 시대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그보다 이 실험 결과의 중요성은 그거예요. 어른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하면 어른들은 정직하게 답변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아이를 그 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어른들의 결과죠. 사실은 종교를 가진 부모들이 훨씬 더 편파적이고 판단과 정죄가 심하고 자기는 스스로는 의롭고, 이것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속일 수 없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뇌가 우리를 왜곡시킨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전환뿐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삶에서 전환만 되면 생명이 피어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삶을 누리는데, 내가 나에게 그것을, 내 생각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세계는 큰데 그 안에 세상이 조그만하게 있죠. 뭐 저 비유로 말하면 저기 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인간 세계에는 그 세계의 중심 가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의 중심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살고 있는 내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환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이것 한 가지죠. 가치를 전환시키려고. That's it. That's all. 예, 가치가 전환돼야 된다. 그걸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회개한다. 자, 이 세상의 특징은 부분화입니다. 부분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전체를 요구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라 할지라도 전체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요구하려면 나부터 전체를 열고 전체를 나누어야 되는데, 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게 판단 정죄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 뭐 전체가 안 되죠. 예, 그 부분화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부분화된 세계가 우리에게 참 편해요. 왜냐 그러면 내가 만든 내 세계에서 내가 왕노릇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예, 언제까지? 이 내가 썩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화에 마귀의 거짓이 있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체를 다 말하지 않고 한 부분만 딱 해서 말하는데,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그건 싹 빼내고, 그 하나님이 뭐 먹으라 했다 안 먹으라 했다 그것만 딱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 노예 건성이 들어와요. 노예 건성은 뭐냐 그러면, 내가 기능을 제공할 테니까 나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아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남편,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야 돼. 물론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요구로 있으면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마귀의 거짓이 싹 우리를 왜곡시켜 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예건성이라는 것은 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너가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돼. 그게 세상이 됐든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아니, 내가 삶이 어려울 때나 삶이 쉬울 때나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요. 어려운 일이 오면 내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렇게 하면 되고, 쉬운 일이 오면 좀 쉬고 즐기면 되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안 하고 무슨 이유가 됐든지 남 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라. 이게 노예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 근성에 물들면 삶이 굉장히 비극적이 됩니다. 나의 참 정체성, 진실로 내가 누구냐, 왜 내 속에는 바람이 불면 그렇게도 중요하던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왜 이 땅이 낯선 타향같이 느껴지는 것인지. 음악도 예술도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인데,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나는 왜 아직 그 아름다움을 피우지 못하지? 이런 것들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냥 편하냐 편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중심 가치는 돈 버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돈 버는 건 필요한 일이시고 잘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걸 잘한다는 말은 삶의 기초를 제대로 잡았다는 것이죠.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집을 올릴 수 있습니까? 욕심이야 뭐 100층도 올리고 싶지만 올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초를
잡아 나가면 되는데 이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 그거 잡을 시간이 없어요. 남들은 저기 가 있는데 나도 빨리 거기 가야 되는데, 아니요, 기초가 잡히면 그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 돈 버는 것은 중심 가치일 수도 없고 중심 가치일 필요도 없지요. 스티브 잡스가 생애 마지막에 쓴 글을 제가 길어서 한 절반쯤 잘라가지고 그 주보 안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은 그저 나에게 익숙한 삶의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있으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굶어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향해서 살아야 되죠. 그건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평생에 내가 버려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제 진정한 내 것은 오직 사랑의 기억들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이 진정한 우리이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할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왜 이런 왜곡을 살지요? 우리의 뇌, 우리 생각을 만들어낸 이 뇌,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만들어낸 뇌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총체성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거북스러운 이유죠.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나하고 딱 만나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이렇게 작동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언제나 전체로 임하십니다. 그러니 그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나 전체인데 나는 내 전체로 만나본 적이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것이 전부 그거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부분적으로 만나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나 전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아닙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셔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배는 나 자신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기독교의 종교 의식으로 전락되어 있고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의식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하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라, 잠잠하라, 허락지 아니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결국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까지 하시게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그들이 아는 하나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는 메시아 아니에요. 몰라요, 누구신지를. 언제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때도 몰라요. 부활하신 후에. 그때도 몰라요. 승천하신 후에. 그때도 몰라요. 승천하신 메시아가 내 속사람으로 나에게 임할 때, 그때 알기 시작해요. 근데 막 떠들어. 지금 종교도 얼마나 막 떠드는지 몰라. 떠들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점점 몰라져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유한 백성. 자유하다는 말은 가치를 창조해요. 내가 정말로 자유해봐요.
내가 돈에서도 자유해, 상황에서도 자유해, 뭐 병에서도 자유해. 자유해 보세요. 그럼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욕심 부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로 원하는 것, 정말로 내가 한번 피워내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살겠죠. 다시 말하면 노예 건성에서 자유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유된 백성, 스굴라 그렇게 불러요. 세상을 향해서는 제사장 나라, 맘레켓 하코 하님 그렇게 불러요. 맘레켓 하코 하님.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한 백성, 암카도시. 거룩하다는 것은 욕심에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욕심 부려갖고 잘 살 것 같으면 세상이 다 잘 살아야지.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세계의 중심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받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는 거죠. 자기 백성이 자기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셔서 자기 전체를 내어 던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는 것이 중심 가치예요. 출애굽에서 얼마나 뭐라고요? 내가 이 내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분명히 보고, 부사가 없으니까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열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체성, 나 전체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겐 총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총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갓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5, 6살 된 딸이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친교실에 가면 아이들은 아빠를 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는 걔한테 관심이 없어. 종교 교제합니다. 바라봄이에요. 인간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노뱀을 매달고 보면 살아요. 보면서 생각하면 죽어요. 보면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바라봄의 비밀이에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면서부터 지체 안에 나와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영접한 그리스도 속사람 두 사람이 살아요. 지체 안에 나는 세상만 봐요. 세상이 멋있어 보이니까. 무슨 번쩍거리는 비싼 차, 지위, 명예, 사람들의 인정,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걸 계속 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비밀이시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막 왕관 쓰고 금 막 도포 입고 막 이렇게 헤르메스 딱 가방 들고 막 이렇게 오면은 우와 그거 나 줘 이럴 텐데, 벌거벗은 십자가에 주님이 초라하게 계시죠. 근데 인간은요 계속 거짓될 수가 없어요. 진실의 순간이 와요.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병이 생겼다든지 꼭 하나님 좀 건드려야 돼. 절대로 안 봐. 그래서 살짝 건드릴 때 보는 게 복이에요. 살짝 건드릴 때. 그런 내가 만들어 왔던 세계가 이렇게 흔들릴 때 이 체불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게 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근데 그리스도를 딱 바라볼 때 돈다발을 하나씩 주면은 그럼 계속 바라볼 텐데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 이런 걸 줘. 평강, 안식, 소망, 용기 이런 걸 줘요. 잠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지나고 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초기가 힘든 거예요. 초기가.
새끼가 나서 초유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겨요. 이 종교는 초유를 못 먹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앙이 이상해요. 막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게 바깥에 바라보는 거 없겠다고 말이지. 이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 사이에서 점점 그 가치를 느껴요. 가짜 가치와 평강과 안식과 내 생명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든든함 속에 있을 때 바깥의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피어나는 그 가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와 동시에 이 속사람인 그리스도는 나를 받으시는데 통째로 받아주셔요. 내 죄, 악, 안 가려도 돼.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이걸 체험한 사람은 이건 은과 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 통째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점점 이 세상 가치, 현상의 번쩍거림에서부터 생명의 진실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됨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임하면 우리 다 죽지요.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그들 속에, 그들 마음 속에 내 법을, 내 율법을 둔, 뭐예요? 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죠. 자,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마가 복음서예요. 자, 복음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The true kingdom, 로마가 진짜 킹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고 다시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걸 선포해 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뭘로 나타나요? 가르침으로 나타나요. 이때 가르침은 말의 설명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과 오심과 삶과 죽음이 전체예요.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를 전하는 방법이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믿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자꾸 사람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은 게 믿음 아니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놓으니 그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요.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그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르케 이렇게 시작돼요. 시작. 무슨 시작?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졌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황제의 칙령이 내렸는데 끝장이 났는데 뭐가 시작이야? 시작. 근데 시작이 뭐라고요? Of the gospel,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이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황제의 칙령에 쓰는 말이에요. 황제의 칙령이에요. 그 왕의 칙령이 임했어. 근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황제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고, 아니 십자가에서 이게 매달려 죽은 이 나사렛 예수가 진짜 황제래. 그러니 뭐 이쯤 되면 읽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얘기는 그 고백은요 황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Divine, Son of God, God,
God incarnated, Redeemer, Savior of the world, God from God, Lord. 로마의 은하에는 Imperator, Caesar, DBF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 우리의 총지휘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종교적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교회 다니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부분화되어서 이제는 종교의 고백이 되어버렸죠. 자, 이제 그래? 그게 나사렛 예수가 진짜 황제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잃는 사람은 그런 갈등이 생기면서 동시에 길을 쫑긋하게 되죠. 이 로마 제국, 뭐 백성을 잘 살게 해준다고 맨날 말하는 로마 제국에 한 건 우리 망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로 글자 그대로 굿뉴스일까? 기쁜 소식일까? 길을 쫑긋 세우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전체 구조를 보시면 이야기가 시작한 다음에 갈릴리 사역 제자도 그 다음에 유대 사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읽은 갈릴리 사역까지는 보면 사역이 출발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업무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불신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깨달음이 없어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 사람은 낙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는 올게닉 매니아. 이 올게닉 맨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들어요. 몰려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찌할꼬? 누가 보면은 What shall we do?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하죠? 멸망이 내 눈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멸망을 지나 구원을 받습니까? What shall we do? 어찌할꼬? 물세례는 뭐예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이 없는 사람을 기독교는 잔뜩 끌어다 놔요. 그리고 믿어라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 것도 자기, 믿는 것도 자기. 예수님이 주님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님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간증하려니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답을 해봐요. 예수님이 주님 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으로 인정해요. 언제? 종교 행위할 때. 나머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 세례가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이죠. 여호와의 열심. 이 성령 세례, 여호와의 열심을 받는 그릇은 깨어진 심령. 깨어졌을 때 사람은 전체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이 착 나타나서 때가 찼고 그런단 말이에요. 때가 이르렀대요. 그러면 이제 잃는 사람은 귀가 쫑긋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그러면 잃는 사람은 그러죠. 믿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정말 믿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냐? 이게 잘못된 사람이냐?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갈릴리 사역의 그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잃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잃는 사람, 바보들. 그가 누구긴 메시아야, 메시아. 너희는 그걸 모르는구나. 나는 알아. 이건 잃는 사람이에요. 잃는 사람은 그 생각이 들지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막 답답해져요. 아이고 저렇게 다 나타내는데도 그걸 왜 모를까? 자기는 뭐 잘나서 아는 게 아니고 일장일질해서 정답을 봤으니까 아는 건데 정답 봐서 아는 것과 자기가 문제 풀어서 아는 거 다르죠. 이제 문제를 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답을 미리 가르쳐주면 문제 풀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건 설명이 아니에요. 말로 설명,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침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하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사람 하나 귀신 들렸는데 고쳐준다, 병 들었는데 낫게 해준다,
예수님이 무당 노릇한 거 아니죠? 무당 노릇한 거 아니죠? 예수님 물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지만 예수님의 축기와 치유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역사 전체, 이 귀신 들린 세상 전체,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까지도 정죄 판단하는 이 귀신 들린 세상, 우리를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이 좋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눈 뜨면 죽이려고 그래, 서로. 예수님의 축기는 이게 들어있죠. 단순히 병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자, 이건 삶의 자리로 회복될 수 없는 여자에게 병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자체를 회복하는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자, 이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이제 5개의 치유가 나타나죠.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 시간상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꼭 회당에 있었어요. 잘 적용을 해보세요. 성경 거짓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여러 해당에서 고쳐, 나병 환자를 고쳐, 이러고 5번째 치유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왔어요. 여기에서부터 이 얘기는 치유 얘기면서 갈등 얘기가 돼요. 딱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서기관이 거기 있다가 참남하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뭐 그런 것들이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해? 안식일에 왜 이사 까먹어? 안식일에 왜 사람을 치료해?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 5개의 사건을 통해 점점 높아져요. 뭐 온 갈릴리에 소문이 퍼져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온 갈릴리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 그래갖고 마지막 45절에 가면 드러나게 동네 다닐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냥 다 치유해달라고 난리니까. 동시에 적개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했던 그 5가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여기에 딱 이러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돼. 이 나쁜 놈들. 주인공을 지켜야 돼, 내가. 네? 이 3장 6절이 피벗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계시는 계속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결국 그 계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요. 그 결정이 3장 6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로 읽으시면, 만약에 드라마로 보셨다면 이때 독자는요, 예수님을 지켜야 돼.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 이런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은 극으로 치닫습니다. 왜?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트랜스조던 두로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냥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쓰는데 더러운 귀신들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나타내지 말으라. 너희가 보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총체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계시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스토리는 12제자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 잃는 사람은 말이죠, 알아요. 함께 있자는 게 무슨 피지컬리 함께 있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렇게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함께 보고 갈 사람, 함께 바라보고 갈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때부터는 이제 잃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 보면 답답해요. 베드로 저 무식한 놈, 그게 아닌데 막 이런지. 그 다음에 보내사. 보내사 뭐예요? 왜 보내세요? 추수하러 보내죠.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 추수하는 기쁨이죠.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추수가 없어. 그러면 힘들죠. 열심히 살았어. 열매가 없어. 그럼 힘들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추수하라고.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심은 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다 한 거야. 너희는 거두고 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자를 불렀는데 오해와 적대감은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친족들이 미쳤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의 무브먼트가 커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신학자, 서기관이 내려왔어요. 그 예루살렘에 내려온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 뻔하지. 바알세불을 들렸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가 미친 줄 알고 이제 데리러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랬죠. 누가 내 가족이냐? 나하고 삼겹살 먹는 사람이 가족이니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경에 삼겹살도 나오나?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나와요. 예수님의 긴 설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 등불 비유에, 또 추수 비유에, 이 겨자씨 비유에,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모릅니다. 교리 갖고 있으면 아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긴 설교하셨죠?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언어로 되지 않으니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교회 성도들만 알아듣더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 다음에는 권능이 나타나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까지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단락이 짧습니다. 근데 축기와 치유, 이거 우리 이미 보았어요. 거라사의 축기, 12의 헬리뿐과 야류의 딸이 낳는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지금 성경 읽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야 신난다. 우리 팀이 막 터치다운 계속 하는 거예요. 터치다운 막. 풋볼을 모르시는구나. 축구로 할게요. 축구로. 우리 팀이 골을 막 넣는 거야. 일본 팀에 대항해가지고 막 이 전반전 끝나갈 쯤 돼가지고 막 3점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이 안 되시네. 그런 권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예요? 자기를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고향에 딱 돌아갔는데 고향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제 조금씩 변해요. 어쩌면 내 얘기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불길하게도 들어오죠. 그 고향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래서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게 질문이 나와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권능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는데 또 그 두 가지 질문에 세 가지 질문이 또 나오는데 이건 자기의 부분적인 그 지식에서 나오는 질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 아들 굉장히 좀 이렇게 풋다운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2대3으로 져버렸어 그냥.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배척한지라.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내 부분적인 지식이 항상 진리를 이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부분적인 지식이 항상 진리를 이깁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판단한 거 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이상히 여겼어요. 여기까지 오면 독자도 그래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왜 안 믿지? 왜 돈 버는 데만 저렇게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넣을까? 왜 평생 모기지 갚다가 죽으려는 것일까? 예? 왜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이 천박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예? 왜 사랑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하는 건 판단정지하고 미워하는 걸까? 왜 부부 사이조차에도 긍휼이 없을까? 이상해. 왜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지? 왜 이 메시아를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지? 다 배쳐가는 것이 이상해. 이건 읽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응? 걔는 나쁜 애들이니까 다 안 믿는 거야. 이건 교리적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쯤 되면 읽는 사람은 갈급해집니다. 주님, 내게도 먹여주시옵소서. 내게도 먹여주시옵소서. 여기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예요. 제자를 파송했으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면 되는데 그걸 딱 떼요. 떼고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딱 끼워 넣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먹여주고 치유해주고 뭐 잘해주고 이것만 바라지, 자기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죠. 그 아픔을 지나지 않고는 전혀 왜곡된 삶을 살던 나의 중심이 전환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떡 먹여주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딱 들어오는 거죠. 그 두 번째 얘기 뭐예요? 먹여주는 얘기예요. 5병이의 이적과 7병이의 이적 사이예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풍랑 속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아요. 유령. 우리도 하나님을 유령 취급합니다. 네. 있는 건 있는 건데 나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계를 할 사이는 아니야. 하나님 유령 아니세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령인 것 같아요. 실제적인 관계는 뭐 안 하든지 못 하든지 I don't know. 그렇다고 부인하는 건 아니야. 없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그 다음에 거라사, 이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방 땅을 지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 유대인 지경에 들어왔어요. 근데 귀가 먹어 있어. 귀가 먹어 있어. 쉐마의 백성이 귀가 먹어 있어요. 그래서 에바다는 귀가 열리라는 말이죠. 근데 그 한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이방 사람은 그냥 만나버려.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못 만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제가 시간 있으면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해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아이들의 떡을 먹나이다 이래요.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두 번째, 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이 구원받는다는 걸 이 여인의 수준에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음을 받았다. 딸의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새 세계가 열린 거죠. 앞에서 안식법, 유대인의 가장 핵심인 안식법 다 깨버렸죠. 이 섹션에서 정결법, 이거 뭐 종교인들이 가오 잡는 정결법 딱 깨버렸어요. 이제 십자가 앞에 가면 이 안식법과 정결법을 내세워서 온 백성을 억누르고 있는 성전을 헐라. 이 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클로스 12번이 나옵니다. 5병이와 7병이 이제 합쳐서 12번이 나옵니다. 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버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끼리 어려울 때 버림받은 사람들, 병자, 직업상 회당에 못 나오는 사람, 여자, 이게 다 포함됐어요. 회당의 멤버십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리, 죄인들,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죠? 기득권을 잡은, 부분적 세계를 딱 만들어 갖고 기득권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그들을 떡을 먹이시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6장 5병이어와 7병이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 떡 대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위장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지는 우리의 생명, 8장에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주제는 그거죠. 핵심이 누가 하늘떡을 받느냐, 누가 하늘떡을 받느냐. 이걸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풀이를 해줘요.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내 썩을 때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인자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 모세가 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늘의 아버지가 주신 것 아니냐.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참 생명으로, 참 떡으로 온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 아니하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 떡을 먹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요약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라 이랬습니까? 너 나가서 봉사 많이 해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그 한 가지 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장 행위 중에서 가장 총체적으로 하는 행위가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비교적 생각을 내려놔요. 요즘은 그것도 불안해. 먹을 때도 이게 뭐 비타민이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뭐 무기질이 들었냐 안 들었냐, 뭐 이게 이러니까 이게 뭐 먹는 건 그냥 먹죠. 부분적으로 먹을 수가 없죠. 총체적으로 먹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 떡과 잔을 만날 때는 생각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자기 생명 전체를 주님, 살과 피면 전체잖아요. 전체를 주는 주님 앞에 내 전체로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으면 참, 복음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이까지 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줄 거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럴 때 또 긴장돼요. 다 빨리 끝낼 걸 기대할까 봐. 마지막으로 전환이죠. 무슨 전환이요? 왜곡된 나의 생각에서 총체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세상 속에 나로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나로 전환인데, 그 전환을 저도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로 사는 삶은 수준이 낮은 삶입니다. 수준이 낮은 삶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돈이나 옷이나 차나 집이나 이런 걸 갖고 나를 멋있게 프레젠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건 아주 쉬운 길이에요. 수준 높은 삶은 하나님의 광야를 걸어서 내 생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한다면 내 생명이 높은 수준일 때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만든 사람들이 번쩍거리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누더기입니다. 누더기를 벗고 예복을 입는 이 성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